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며 하늘 보좌로 오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제자들은 담대한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사람들은 회개하며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 가운데는 충만하였고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는 기적도 있었고요. 헌금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 기적 또한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과하여 갈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더욱 영혼들이 모이며 함께하는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많아지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는 원망과 갈등이 있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넘어서는 교회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7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나누어 세워서 그의 사역을 나누고 교회가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세워진 7명 가운데는 스데반이라는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의 뜨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였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멱살을 잡고 끌고 나아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가운데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맞아 죽는 것을,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 분노하였고 이를 갈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잡아다녔습니다. 믿는 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사람들을 끌어내어 옥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은 흩어지게 되었지요.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망의 방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 제자들은 도망하였지만 오히려 이들을 통하여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 나타난 것이랍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망하였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는 또한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몬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시몬은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니며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순전하지 않았지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왔을 때 그 마음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능력으로, 사도들의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이 탐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싶다,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하고 싶다
라고 욕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시몬의 마음에 분명히 말씀을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하고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그 시몬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빌립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나의 영향력을 넓히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넓혀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넓히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축복은, 믿음의 은혜는 내 안에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넓어지며 깊어지며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지요. 당신은 무엇에게, 또한 누구에게 붙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붙잡혀 계십니까? 무엇에 붙잡혀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신을 붙잡는 그것은 당신에게 풍성한 삶은 선물하여 주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은 메마른 삶이 되기도 하고 죽음의 삶이 되기도 하고요.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붙잡힌 삶이 되면 내 안에서 샘솟아나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목말라 하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무엇에 붙잡힐 때,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힐 때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발견케 되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붙잡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아멘.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사실 광야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영적인 그 지도력이,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 전하는 말씀으로 회개하며 침례를 받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정착하게 되면 그의 삶은 쉬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교회를 개척하였다면 잘 됐겠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빌립 목사님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는 그곳 가운데 목회하지 않도록 하셨고 오히려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하며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27절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남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떠납니다.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성, 즉 도시에 머물지를 않고 그곳을 떠나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관리는 내시이며 환관장이며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과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것은 사실 외교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오순절이 있었던 것 같이
절기 때문에 예배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신앙인 에티오피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28절을 보시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 가운데서 이사야의 글, 즉 말씀을,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지요. 29절에 이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0절, 성령님의 말씀에 빌립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수레는 당연히 사람의 걸음보다 빠르겠지요. 수레가 먼저 가고 있으니 빌립은 수레를 따라잡기 위하여 뛰었던 것이랍니다.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주의 사자가 떠나 광야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떠나고요, 성령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면 수레까지 뛰어갑니다. 땀 흘립니다. 이와 같이 빌립의 삶은 가만히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나간 것은 이렇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그곳 가운데 자신을 움직이기로 순종하였던 것이랍니다. 이 길에서 빌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말씀을 갈급해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이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니, 한 영혼을 만나게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두 번째 빌립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영혼 사랑에 붙잡힌 그 모습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수레를 잡아 따라잡으라고 말씀하시니 그곳에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내시에게 물어보지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소리내어 글자는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지 못하던 것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인 것이랍니다. 그러니 빌립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지요.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그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었던 겁니다. 소리내어 읽는 수준에서, 읽는 글자를 읽는 수준에서 뛰어넘어 이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랍니다. 이런 에티오피아 내시,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을 사랑하시는지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출발시켜 광야길에서 이를 만나게 하신 거랍니다. 마침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의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힌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마침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32절에서 34절의 말씀, 도대체 이사야서에 어떤 기막힌 말씀을 이들이 읽고 있었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떨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본문은 아주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랍니다. 이 53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놀라주시죠. 그런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32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은 양과 같이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샘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은 양과 같이 조용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 또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겼다. 예수님의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었지요.
그저 성난 군중의 말을 두려워한 빌라도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말씀이어서 현대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는 말씀의 본문이랍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는 것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기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에 지금은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 놀랍게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 사야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라며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르겠다, 그냥 손 놓고 덮어두고 있던 것이 아니라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너무너무 알고 싶어 했던 것이 에티오피아 넷이었던 거랍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영혼을 만나는 일은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일이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필립은 너무너무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을 겁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 가슴 뛰는 마음을 우리 한번 인위적으로도 만들어내며 같이 3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입을 열어 이사야의 말씀을 의미를 알려주기를 시작하고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과 같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 침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며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지요.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36절에서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복음을 들은 내시가 먼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하고는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안에 들어가 빌립이 침례를 베풉니다. 아멘. 빌립이 침례를,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침례를 베풉니다. 아멘. 침례에 관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의 삶이 대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침례를 베풀며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제자의 믿음의 삶이지요. 이 놀라운 일이 이 빌립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놀라운 일이 광야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광야로 나온 빌립은 그 말씀에 목마른 한 영혼, 복음에 갈증난 한 영혼을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푸는 그 풍성한 기쁨을 얻었지요. 이렇게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품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의 사랑에, 하나님의 영혼 사랑에 붙잡힌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빌립은 내시와 함께 에티오피아로 향할까요? 세 번째 빌립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들은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39절에 보시면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는데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끌어 간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독수리가 그 먹이를 휙 하고 낚아채든 듯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랍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그냥 일로 가자 한 게 아니라 독수리가 그 먹이를 확 잡아내듯이 빌립을 확 끌어내셔서 바로 어디로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랍니다.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나오자 주의 영이 바로 움직이셔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신답니다. 인간의 영향력이, 인간의 생각이 이곳에 섞인다면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그 내시, 이 사람을 제자 삼았으니 에티오피아로 가면 복음을 전하기 용이하겠구나,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환관장이니 고급 관리들과 인연을 맺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교회 개척하면 그 나라의 유수한 엘리트들이 다 모이겠구나 기대하게 되겠지요. 이 나라의 재정장관이 내 교인인데, 내 제자인데 무엇이 어렵겠어? 라고 내시와 함께 에티오피아로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주의 영이 빌립을 낚아채서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때의 내시도 기쁨으로 복음을 품고 돌아가고요.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어 아소도에서 가이사까지,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아사도에서 가이사까지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4년을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 제 머릿속에는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감이 대략 남아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약 90km 정도의 거리인데요. 빌립은 이 해변길을 따라 여러 성들을 다니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 영혼을 만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빌립의 마지막 모습이 또한 어떠합니까? 그 주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주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 다시 처음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곳에서 만나는 한 영혼들을 만나는 그 복음 전하는 삶이 바로 빌립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 8장의 말씀은 사울의 박해로 흩어진 자 빌립의 모습을 기록하며 2000년이 지나 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어디로 향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그 키워드가 있으니 26절 주의 사자가, 29절 성령이, 39절 주의 영이, 즉 빌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된 삶,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었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란 삶의 문장이, 그 삶의 문장의 주어가 내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삶의 문장의 주어가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갔다, 빌립이 전하였다, 빌립이 침례를 주었다가 아니랍니다. 빌립이 어찌하였다라는 문장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성령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어된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 빌립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로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랍니다. 김영화가 어디로 갔다, 김영화가 무엇을 하였다가 아니랍니다. 김영화가 말씀을 전하였다 같은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된 삶, 내가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영이, 성령이 시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어가 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의 삶마다 주어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문장에 있어서 주어가 되어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꽉 붙잡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되니, 주님으로 시작되니, 내 인생의 문장들이 하나님께 이끌림 당하는, 하나님께 붙잡힌 복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삶은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모른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 주님은 빌립을 사지로 내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한 영혼을 만나 생명을 낳는 그 사역을 하도록 이끄셨지요. 빌립은 광야길에서도 한 영혼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이 있었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푸는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 본 사람은 아는 풍성함이 있죠. 선교지에 나가 그 한 영혼을 만나보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풍성한 기쁨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삶의 뜨거움이, 그 풍성한 뜨거움이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은 광야길일지라도 헛됨이 없기에 영혼을 만나게 하시며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며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답니다. 또한 주님께 붙잡힌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풍성한 삶이지요. 풍성한 삶은 환경과 상황이 부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순간을, 그 오늘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그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야말로 풍성한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무엇을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풍성함을 넘치도록 선물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내 안에 풍성함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일 밤에는 그 예배 후에 청년들과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서로 나누는 모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2년이 되어가니 청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마음을 쓰는 것이 점차 성장세를 가지는구나, 그 마음을 얻게 되고요. 금요일 밤에는 운정에서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니 새롭게 깨달음이 있고요, 도전이 있고요, 격려가 있습니다. 또 운정 목장들은 특별히 자녀가 어린 가정들이랍니다. 애들을 케어하면서도 저 뒤에 영화실에서 정신없이 애들을 보면서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서로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마음이 나눠지는, 그 말씀이 나눠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저 또한 그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풍성한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또 토요일 오전에는 목자님들과 목장 모임을 합니다. 지난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그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유창하게 나눠주셔가 아니랍니다. 말씀 앞에서 그 나누시는 것이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저에게도 저를 참 풍성하게 이끌어 주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모임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렇게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교제의 자리에 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 살겠다고,
아둥바둥 살면서 혼자 사는, 세상과는 단절하고 사는 고립된 삶을 살아왔었거든요. 그 삶 계속 이어갔겠으니 혼자서는 잘났다고 드러내려고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의 언어가 하나도 없는,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꺼낼 수도 없는 고립되고 단절된 메마른 삶이 계속되었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며 이 삶으로 오늘에 이르도록 이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니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삶을 저는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풍성한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가 되어 주시니 내 인생의 문장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문장은 마침내 풍성한 삶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꽉 붙잡힌 삶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광야길로 향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꽉 붙잡힌 삶이랍니다. 우리가 광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황무지와 먼지와 메마름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발되지 않은 광야에는 무엇보다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에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붙잡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 현장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준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 광야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그 감정과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진으로 보던 사막과는 사뭇 다른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저는 그때 광야에 눈이 팔려 그 돌덩이들, 흙먼지들, 메마름에 지쳐갔는데요. 옆에서 함께 계시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뭐가 제일 많이 보이냐? 그걸 질문하시는데요. 저는 그때 돌, 흙, 먼지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한마디 하여 주시는데요. 광야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하늘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오글거리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이 수년째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항상 환경이, 땅이, 내 눈 아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믿음의 시선은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하니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답니다. 그러니 광야에 미혹되어 내게 없는 것만을 묵상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 내가 주어가 된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내가 없는 것만을 찾는 그 단절됨에서 벗어나 내게 없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사도행전의 큰 흐름에 따르면 이 8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경계를 넘기 시작하는 단계랍니다. 이 복음의 경계를 넘는데 사울의 박해가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은 도망하고 흩어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망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니 하나님께 꽉 붙잡힌 그의 삶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광야길로 떠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드린 빌립은 지중해 주변의 성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에 충실하였습니다. 빌립은 이와 같이
주님께 붙잡힌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장은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주어는 항상 주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은 광야에서조차 그의 복음이 피어나는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은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신은 무엇에 붙잡혀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에 붙잡혀 계십니까? 내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붙잡혀 계십니까?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은 당신을 그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고는 있습니까? 지옥으로, 낙심으로, 고립으로, 단절로, 죽음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에서도 생명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잡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주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며 작은 자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의 사자와 성령과 주의 영에 이끌리며 하나님께 붙잡힌 빌립과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주시고 내가 주어가 되던 삶에서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생명이 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주어를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 오늘 나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좋은 교회가 이 시대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나누며 생명을 살아내며 주님께 붙잡힌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 꽉 붙들어 주시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풍성한 제자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로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